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 해서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들이 아니죠. 그것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장 1절 첫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족장 야곱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그것을 나타냈는데 6절과 7절 사이에도 사실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 속에 나타난 이 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실 우리 일반 역사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부러 요셉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제 언제 일어났는가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볼 때는 기원전 14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 이제 그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애굽인이 다스리는 제 18왕조가 들어섭니다. 당연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척하겠죠. 이방 민족이 자기를 다스리다가 애굽인이 다시 왕조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이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죠.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이 이스라엘 민족 강성해지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리어 이제 이방 민족들과 즉 적들과 이렇게 내통해서 바로 애굽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왕권에 대한 큰 위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죠.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새 왕이 들어서부터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를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국고성은 일종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피라미드,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생각하는데 사실 피라미드는 그 이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만들었고 사실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번성합니다. 상황이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이제 특단의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더욱더 힘든 일을. 그래서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더 번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시기 굉장히 이제 악한 조치인데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도울 때, 해산할 때, 내가 도와줄 때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살렸습니다. 이제 상상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해산을 도르러 갔는데 벌써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다, 뭐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려웠겠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그들의 집안을 도리어 흥왕케 하셨죠. 여기에 이제 신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신자인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집트에서 바로 위에
더한 사람은 없죠. 바로를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로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밑에서 그 권력자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쉽지 않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세상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는 신자라면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세상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따라가면은 잠깐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잠시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아예 죽여라 이거죠. 하지만 이 일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일을 이루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행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는 이 바로의 악한 행동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유혹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